자, 여러분, 신자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자, 믿음이 어떤 게 큰가 한번 보세요. 믿음. 아, 이건 시덥잖아요. 믿습니다. 자, 믿음이 좋은가요? 여러분, 개가 짖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짖을까요? 첫째, 심심해서. 둘째, 목이 컬컬해서. 셋째, 무서워서. 왜 짖나요? 개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개가 여러분 그 집 지키느라고 짖는 게 아니고 뭐가 나타나면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 왜 신자가 예수 믿으면서 믿습니다 하냐면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복음을 반듯하게 바르게 잘 이해하면 굉장한 믿음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그거를 기초적으로 말씀을 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문화, 성경 본래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본래 그들의 것,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의미, 그들의 뜻, 그들의 습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제대로 봐진다. 예, 그거를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자, 죽었다, 살았다. 자,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우리들은 보통 신자들이 이해하기를 자,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 볼 때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일단 만드는 과정은 끝났어요. 자, 요 때가 어떤 상태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네킹처럼 흙으로 사람 형체를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마네킹처럼 되어져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요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요 상태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 지금은 우리는 죄를 이미 범해서 죄로 오염되어진 상태죠. 근데 이때는 죄로 오염되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죄로 오염되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마음, 생각, 느낌, 감정, 의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가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 존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 사람이 산 사람이 됐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들이 살아있다라고 할 적에 지금 생명이 된 사람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의 사람, 그럼 생기를 불어넣기 전의 사람은 시체로 있는 것 같이 마네킹처럼 진흙덩어리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미 지금처럼 혈액이 돌고 숨을 쉬고 말을 하고 감정이 있고 의사표현하고 할 일 하고 일도 하고 농사도 거두고 다 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살아있다, 산 사람이다, 영적 존재다,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숨쉬고 움직이고 체온이 있고 혈액이 다 돌아도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사람은
그냥 존재인 거예요. 존재.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바깥에 소, 돼지, 짐승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 넣었나요? 그들은 생기가 불어넣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존재,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도 그들이 이미 먹고 마시고 싸고 이렇게 또 자식 이거 뭡니까? 그 퍼뜨리고 그 다 하는 것처럼 그 상태. 자,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과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자, 죽음은 뭔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6장 3절이 죽은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다 찾아보세요. 여기 스크린에는 없어요. 자,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자, 바로 그 사람이 죽은 자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하시죠. 버리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리신다고요.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스크린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내가 죽어 있었던 자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죽어 있는 여러분과 나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살았다고 하니까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자,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꽤 해가지고서 이게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로 점점 죽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죽은 자로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목숨이 다해가는 경점 그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 곧 죽은 자들과 살아서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가요? 후자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죠? 이게 영의 눈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이 영의 눈이 열렸죠.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무엇을 공부를 하냐면 복을 좀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제 복.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뭐가 복인가요? 돈 많은 거 복인가요? 그러면 이병철 씨처럼 복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희 씨처럼. 그 사람 제일 복 많네. 하나님도 안 믿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은 복을 뭐를 복이라고 그러죠? 오복 얘기하잖아요. 뭐가 오복이에요? 뭐가? 오래 사는 거. 자, 오래 사는 거 또 하나. 돈, 그렇지. 부자. 부자 또. 마음이 편안한 거 또. 그렇죠.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안 돼. 자식이 많아야 해요. 자식이 많고 잘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복이 또 더 있죠. 뭘까요? 치아?
아유, 그거 아니야. 그거는 오복에 안 들어가. 사람이 인격이 괜찮아서 덕을 행하면서 사는 거. 그래서 덕 있는 자로 인정받는 거. 이게 오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자 한 게 여태 그걸 쫓아간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 안 들고 오래 살고,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 예수 믿고 마음 편안하고, 예수 믿고 주위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이걸 쫓아간 게 예수 믿고 복 받자 한 게 그걸 쫓아간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를 복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걸 부르짖고 받아라 복 받아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그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언가 찾아보자고. 창세기 1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스크린에 여기 보세요. 시작. 무엇을 주시며? 개들한테 무엇을 주었다고? 복을 주시며 또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개들한테 뭘 주셨다고 그래요? 개들이 누구예요? 바다의 짐승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이 새 종류 모든 것들, 얘들한테 복 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얘들한테 돈 준 거예요? 얘들한테 뭘 준 거예요? 좋은 대학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한테 뭘 준 거예요? 건강 준 거예요? 이렇게 복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요.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 거냐 이 말이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그 존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존재로 존재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그게 갖추어져 있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새한테는 잘 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잘 칠 수 있는 게 복이라고요. 복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누구만 줄 수 있다고 그래요? 누구만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그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물고기요, 새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의 의도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필요 요소가 충족되어져 있는 상태가 복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이해가 됐으면 오늘 공부 그만해도 돼요. 여기서 맞춰줘도 지금 막 끝내라는 말 대답의 의미로 지금 들리는데 은근히 이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 그것에 대한 보완 보충 설명들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 세상에 있는 저 사람, 지금도 돈 벌기 위해서 오직 돈 버는 데만 눈이 이렇게 밝혀 있는 저 사람과 여러분하고,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복이 많아요? 그들이 복이 많고,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복 없고 그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제 뭐냐 이 말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자, 그러므로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계신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신명기 2장 7절은요. 시작. 왜 부족함이 없다고?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같이 계셔요? 첫째, 하나님이 나한텐 마실 오신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신다. 셋째, 항상 같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알고 그 복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요. 근데 복 있는 자가 자기는 복 있는 줄 느껴지질 않는 거야. 그 복이 없다고 자꾸 생각해. 그렇게 알아. 그럼 동정녀 마리아, 처녀예요? 동정녀라는 말이 수처녀라는 말이잖아요. 동정녀라는 게 동정녀, 수처녀 마리아. 오메 배가 불러오네.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방?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자, 그러면 이게 하여튼 세상은 인정 안 해주잖아요. 처녀의 배가 불러오니까. 그럼 세상이 볼 때 그 여자는 복 있는 자요, 없는 자요? 복 없는 자로 취급하죠. 큰일 저지른 여자구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럼 복 있는 자요, 없는 자요? 마리아가 복 있는 자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온 교회가 그 마리아를 칭찬하잖아요. 마리아가 세상에서 시각으로 보면 마리아 칭찬할 수 있어요? 그 바람난 여자잖아. 그렇게 봐야 되잖아. 남자 경험도 하지 않고 배가 불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주님과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계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다 같이 자 시작. 믿으시나요? 이럴 때는 그냥 아멘이 막 터져야 돼. 그 아멘이 터지는 사람이 진짜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야. 이때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어도 생각은 막 이렇게 여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디 저 안성 시장에도 갔다가 정육점에도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 그러면 여러분 저주는 어떤 게 저주일까요? 저주는 어떤 게 저주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이 저주예요. 시작. 자, 그래, 니들 하도 투정을 부리니까 그래, 풍요로운 장소에다 니들 넣어줄게. 근데 난 안 가.
이런 게 저주예요. 여러분, 처음에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복을 제대로만 가지고 있었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복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 복이 있는 자에게는 그 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오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부유함, 오래 사는 거,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한 거, 자식들 잘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복으로 인한 파생물들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존재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복이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오는 신자들이 교회에서 생각하는 복하고 너무 차이가 컸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사람들은 복이 아닌 것이 복으로 표현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잠깐 행복해해요. 예를 들어서 돈, 1억 원이 배란간 생겼다.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 그만큼 행복해해요, 잠시. 근데 이제 그게 며칠 지나면 그게 그거예요. 어디로 다 날아가 버렸어, 그 즐거움이, 행복이. 여러분, 그런 것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복인 것입니다. 부유함, 건강,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이런 건 그 복의 결과들인 거예요. 결과. 근데 결과에만 그냥 관심이 있고 진짜 이 복, 근원이 되는 이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동안 신자들이. 이제부터는 복을 그렇게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복이 이거구나 라고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복 있는 자로. 복 있는 자가 뭐 어떤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존재로 존재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요. 믿으시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처음에. 그런데 죄를 짓죠. 죄를 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의 존재, 그게 죽은 자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죽은 자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봤죠, 그동안? 그렇지만 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바로 형벌을 집행하셨나요? 지옥으로 그냥 싹 집어넣어 버렸나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언제까지? 목숨 끊어질 때까지. 목숨 끊어질 때까지. 그것도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 생명력을 주신 그 영향으로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잔재물들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 아름다움, 물질, 능력, 부요함,
건강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오직 돈 버는 데만 미쳐버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돈을 많이 갖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것들은 그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남아있는 그런 재료들인 것 뿐이죠. 그들은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계속 진행하고 가고 있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소멸되고 결국은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건 복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악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뿐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다 죄다. 그러는 거, 죄. 저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참 착한 일을 해요. 이웃 사람 도와주고. 그거 악이에요, 선이에요? 선이에요, 그거? 하나님 없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죠.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뭐예요? 좋아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No.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없는 거는요, 그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복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됐을 거예요. 이제 이런 시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 눈으로 이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이 시야 가운데에 하나님이 뭘 많이 놓아주셨죠? 눈으로 볼 때 풍요로운 사람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 멋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나도 좀 그렇게 아름다워 봤으면, 저만큼 좀 나도 가져봤으면, 좀 저렇게 건강해 봤으면 하는 이런 부러움이 있잖아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누가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어 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은 참 복이 아니야. 참 복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진짜 복 있는 자인데, 네가 너에게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그 복은 저 세상 밖에 있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억만 배로 합친 것보다 내게 있는 저 위에 있는 복이 더 큰 거야.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복을 받아가지고 있는 내가 행복자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자이면서도 그냥 세상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다고요. 목사님, 저 성경 공부 그만할래요. 왜요? 너무 잘 믿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친구들하고 믿는 신자들 안 보는 데서 여름에 더운데 맥주 한 잔씩 시원하게 하면 그게 얼마나 좋고 좋은지 몰라. 근데 예수 잘 믿게 되면 그런 거 다 이렇게 금해야 되는데 자꾸 양심이 찔리니까 그런 거 즐기고 싶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또렷하게 진리의 지식이 들어오니까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세상에 부유한 자, 세상에 건강한 자, 세상에 정말 예쁜 자, 이런 저들을 보면서 내게 있는 하늘의 복이 저런 것들보다 억만배 예쁘고 부요스럽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힌트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박영자 권사님이 아주 신이 나셨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불탈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다 불탈 것이라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사람을 부르셔서 그 교훈을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할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기 아브라함을 그 고향 본토 친척집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죠. 세상 눈으로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게요,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여러분 공부할 때 배웠죠. 이 갈대아 우르 지방, 지금 이야기하면은 이라크의 남부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우르 지역이에요. 그 티그리스강 있는 그 지역. 그때 이 아브라함 당시에 그때 그 사람들이 누렸던 물질 문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그때 이미 그 사람들은요, 침대 생활하고요, 그 다음에 이 흙을 밟지 않고 살았어요. 타일이 벌써 그때 있었고요. 요즘에 적어도 중상류 이상 누리는 그런 문화, 물질 문명을 아브라함 그 당시의 사람들이 거기서 그때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문명의 편리를 누리고 있던 그런 지역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광야. 그런데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 물질 문명을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음식을 조리를 해도요, 요즘에 우리 아궁이에 불 떼면서 사나요? 안 그러죠? 렌지에다가. 나 요즘에 그런 생각 자주 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무서움이 많이 탔어요. 할머니가 하도 귀신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아니 근데 이 화장실이 꼭 시골은 다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왜 꼭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만 그렇게 화장실을 갈 일이 생겨? 그래가지고 할머니 손 붙잡고 할머니 저기 화장실 문 앞에 서 계시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할머니 노래 불러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느라고. 그렇게 무서웠어요. 이게 어두운 게. 그 요새는 화장실이 집안에 다 있잖아. 난 그게 제일 좋아.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문명이 벌써 그랬다고요. 그때 그들이 누렸던 문명 생활이. 그런데 그런 데서 나와 해서 먹을 물도 제대로 없고 모래 먼지바람 휘날리는 그런 광야로 데리고 나오시면서 너를 복 있는 자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복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들이파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자,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믿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복 있는 것만 좋고 실제 사는 건 갈대아 우르 들어가서 물질 문명 거기서 누리고 그리 가서 살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끄집어낼 때는 복 있는 너의 삶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가 갈대아 우르 그 거기에 있어서는 그 삶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지었거든. 내가 사람을 지은 나의 의도가 있어. 내가 사람을 지은 나의 의도대로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걸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그까지도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가 바로 나의 대적이 되는 거야. 이걸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자로서 복 있는 자만 된 것만 좋아하면 안 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삶을 사는 삶의 사람으로 나와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나의 대적이 돼서 내가 물리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이런 말씀은 세상 만사 제쳐놓고 들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복이라는 게 뭔지 좀 아셨죠? 예.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들이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